사사기가 제 전공이에요. 제 논문이 사사기였고, 사사기 4장, 5장이고요. 그래서 4장, 5장이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사사기 4장, 5장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기 강의를 제가 몇 년 하다가 강의안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사사기 책을 하나 냈어요.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라는 요 책을 2018년에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왜 제목이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냐 하면은 이야기체거든요. 사실은 역사서들, 그다음에 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앞부분, 그다음에 어,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이쪽들은 전부 거의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내러티브라 하면 이야기체라는 뜻이죠.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역사를 전달하는 그 고대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사건을 전달할 때는 이야기체로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공부를 한 것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도 시작부터 해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절정, 그 다음에 결말, 그래서 어땠다 이런 식으로 시작과 배경과 그 다음에 사건 시작, 그 다음에 절정, 그다음에 결말 이런 식의 플롯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이야기 전달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에 와서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걸 쓸 때는 육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언제 누가 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식의 글쓰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주 오랜 시대부터 사람들은 그 시작, 절정, 결말이라는 이야기 플롯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해 왔고 기록해 왔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할 때 혹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뭐랄까? 동의를 하는 바예요. 근데 오해를 간혹 하는 게 내러티브 혹은 뭐 이야기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성경을 소설로 보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소설로 가짜 이야기, 허구 뭐 이런 걸로 보는 건 아니고 그 소설을 보는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성을 완전히 다 인정을 하면서 역사성은 인정을 하되 다만 쓰여져 있는 성경 역사가 이야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체, 내러티브를 읽는 방식으로 읽을 때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읽고 이야기체를 해석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요즘 내러티브 아마 많이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내러티브만 가지고도 사실 한 학기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방법론 자체가 좀 배워야 하되 이게 우리가 그냥 듣기는 하지만 방법론 자체는 조금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방법론이고 아마 배우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론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냐면 제 책과 제 강의가 이 방법론을 기초로 해서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근데 내러티브 방법론의 아주 좋은 것은 자세한 읽기가 가능합니다. 성경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읽기, 이 인물, 그다음 말하는 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불렀는지, 호칭, 그다음 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런 묘사를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읽어가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저희들이 찾아 나가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 자세히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사기도 소개하고 하는 가운데 그 내러티브로 읽는 방법도 잠깐 아마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처음 시작은 저희가 몇 시까지, 첫 번째 시간이 언제까지죠? 제가 시간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 10시 반까지. 강의가 예, 네? 100분 강의에 네, 10분입니다. 10분 네, 네, 씩으로 100분 강의.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사사기라는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일단 사사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목은 영어의 저지스에서 온 것이에요. 이 저지스라는 것은 판사거든요. 판사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 라틴 벌게이트의 리베르 주디쿰이라는 단어, 사사들의 책이라는 것에서 이제 번역을 한 단어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디쿰, 사사, 판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관 요렇게 이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 히브리어 쇼프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쇼프팀이라는 단어에서 번역을 한 건데 이 쇼프팀이라는 단어는 쇼페트, 즉 다스리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동사 샤파트에서 온 형태예요. 그래서 이 기본 뜻은 다스리는 자 혹은 재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 판관기, 뭐 사사기 할 때는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재판하다라는 뜻보다는 사사들의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보면 다스리다라는 쪽으로 좀 더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한 사사는 드보라 한 명밖에는 없어요. 다른 사사들은 대부분 지도자, 특히 이제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재판하다라는 뜻보다는 사실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 사사들의 행동, 역할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요즘 사사들에 대해서는 그 재판관이라고 보지 않고 사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였다라고 저희가 그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사 시대에는 12지파가 따로따로 있었고 그 지파의 연합체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지파에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이 등장을 했고 그 사사가 그 지파를 다스렸다 혹은 이제 지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다스리는 사람, 즉시 사사는 그 사사 시대의 한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한 명이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렸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언제가 가능했냐면 왕정 시대 때 이제 그것이 가능해진 시대이고요. 그 전까지는 물론 영향력은 있습니다. 한 지파의 사사가 자기 지파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지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같이 연합해서 연대해서 이제 일을 한다거나 다른 지파 뭐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다른 지파 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사는 한 지파를 다스리던 지도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두 번째로는 이제 여호수아 죽음부터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BC 1390년부터 1050년 정도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대략 이제 한 340년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 예전 책들을 보시면 사사 시대를 나와 있는 사사들의 연대들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연결해서 사사 시대가 한 410년 정도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한 410년하고 340년 사이에는 70년 정도의 차이가 생기죠. 근데 요 차이가 생기는 이유로 그렇게 차이가 되게 하면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다윗 시대 통치 시대까지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340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게 되느냐 하면 사사 시대가 이렇게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시대 한 사사가 끝나고 다음 사사, 한 네, 사사가 끝나고 다음 사사, 한 시대 끝나고 다음 사사 이렇게 그 후에라고 표현이 예, 관용적으로 되어 있지만 예 그렇게 마시면서 완전히 그렇게
끝나고 다음 이렇게가 아니라 사사와 사사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제 보통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시간 순서이지만 겹쳐져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한 340년 정도의 시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한동안 말이 참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보시면 이제 사회적 배경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지도자에 의해서 딱 단일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12지파가 느슨하게 연결된 지파 동맹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이렇게 각각의 사사들을 혹은 사사가 있을 때도 있고 사사가 없을 때도 있는데, 사사가 없을 때는 그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이제 그 지파의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파들 지도자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지파를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뭐 세겜이나 아니면은 실로나 이렇게 성막이 있는 곳, 종교,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가 있는 그 성막이나 혹은 성막이 있는 그 곳, 종교적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파 동맹체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죠. 이 당시에는 왕이 없고 사사는 왕하고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특성은 그때그때 세워집니다. 필요할 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세습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요렇게 해서 그런 동맹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성립이 된 것은 사울 때이고요. 사울 시대에 드디어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생겨졌고, 그 왕국의 기반이 완전히 갖추어진 게 다윗 때이고요. 가장 이스라엘이 그 왕국이 가장 번성했던 때가 솔로몬 시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되고, 분열 왕국이 각자 이제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각자 왕들을 내면서 두 왕조가 이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사시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왕정시대와는 조금 다른 그림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사기는 또 하나 특징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사기가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를 그냥 주어진 역사 자료들을 그냥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있어요. 문학적 틀을 가지고 사사기를 딱 구성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프롤로그, 저는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는데 앞부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부분 먼저 프롤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에서 이제 16명의 사사 이야기, 그러니까 뭐 6명의 중심 대사사 이야기, 그다음에 6명의 소사사 이야기가 요 중심 이야기에 들어가 있고, 다시 에필로그가 있고, 여기서 이제 다시 그 두 가지 에피소드가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롤로그, 맨 앞에 있는 프롤로그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에필로그가 서로 이제 그 주제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상당히 연결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프롤로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가나안과의 전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에필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가나안과의 전쟁이 아니라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쟁 이야기 속에서 결혼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는 보면, 그래서 이때는 악사와 그 온니엘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악사와 온니엘의 결혼은 그러니까 어떤 정복을 성공한 것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결과 축복받은 결혼. 왜냐하면
갈렙이 약사에게 윗셈, 아랫셈을 주면서 그 풍성하게 결혼 선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복받은 결혼의 모티프가 나온다면, 이 에필로그에서는 여기는 이제 그 사류 죽이고 그 한 도시를 다 죽여서 거기서 이제 처녀 400명을 얻고, 그다음에 모자른 처녀는 뭐 실로에서 납치를 해서 처녀를 얻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 600명을 결혼시키는, 그래서 살육과 납치로 얼룩진 베냐민 지파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적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이 맨 앞과 맨 뒤에서. 여기는 반역의 패턴, 여기 복임 이야기거든요. 복임 이야기로 종교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질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회개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반면, 이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도 이제 종교적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미가가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미가 집에서 만든 우상이 단지파로 이주를 해서 단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그 주제면에 있어서 공통 주제를 다루는데, 프롤로그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 조금 좋은 부분,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로 나온다면, 에필로그에 가면은 이 긍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로 끝나요. 요게 이제 뭘 뜻하냐면, 사사기 전체가 이야기가 나선형 타락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시작에 비해서 끝에가 완전히 더 타락한 것으로 끝난, 그래서 거의 영적 파탄이 일어난 지경으로 끝난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제일 잘 보여주는 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동일한 주제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여줬느냐, 그 긍정적인 것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변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사사시대가 이제 긍정적인 역사에서 시작해서 부정적으로 마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왔고요. 중심 이야기에서는 6명의 사사가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대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패턴을 가져요. 사실은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6명의 사사가 쭉 나오고 있고, 이 중간중간에 누가 들어냐면 그 6명의 소사사, 우리가 말하는 소사사라고 얘기하는데, 대사사, 소사사는 사실 그 중요한 인물이냐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분량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할애한 이야기를 그냥 저희는 대사사라고 얘기하고, 한 줄로 기록된 사사, 뭐 삼갈이 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더라. 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 이렇게 딱 한 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 줄 정도 분량이 얼마 안 되는 사사를 우리는 소사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에훗 이야기에서 한 명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2명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입다 이야기에서 3명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돈 이야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사사가 6명,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드온하고 오늘 이제 저희가 제 목표는 아비멜렉까지 가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아비멜렉은 그 기돈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기돈 이야기의 부록 내지는 기돈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2부, 또 다른 이야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왜냐하면은 그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유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드온의 부정적 유산을 이제 실체화된 인물, 이제 사실 드러난 인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는 같이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사, 반사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최초 왕이 되었던,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인물이게 되면서, 사실 그 사사 이야기 속에서 그 신학적 구조 중에 하나가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을 사사기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 이야기 에필로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심 이야기 또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 이야기도.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걸 하나님이 그래서 대적에게 넘겨주시면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럼 이제 요 안에 이제 여기까지가 보통 그 서론이에요. 중심 이야기 여기까지가 서론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세세를 세워주시면 그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구원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구원하였고 평화 뭐 40년이 평안하였다 뭐 이런 평화 보고가 있고 끝납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사를 세워주심까지가 보통 프롤로그에 해당이 되고요. 구원 이야기가 메인 이야기가 되고 평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에필로그 그러니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중심적인 이야기도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반복을 계속 하는데 반복이 계속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선형 타락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타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것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는데 제가 나선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원을 제가 이제 기능을 안 켜네.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나선형 타락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또 했다라는 표현도 계속 나와요. 다시 혹은 또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해 갑니다. 약해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기드온 이야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또 타락을 하고 신앙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스라엘의 신앙이 갈수록 약해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 사사기 책이 우리나라에 쓴 뭐랄까 설교도 많이 되지 않았고 한국 강단에서 많이 설교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사기에 관한 책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바로 직전에 전성민 교수님이 쓴 책이 이제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 책이 하는 건 나왔었고 그 앞뒤로도 사사기 책이 거의 나오지 않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실 한국 사회나 이렇게 교계에서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되게 쉽지 않고 별로 인기가 없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사사기를 사사기 특히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틀을 잡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 속에 사사기 하면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영웅사사 특히 언니는 무슨 내용인지 없으니까 그렇고 왜 에우순 안 했고 에우순 왼손잡이라서 좀 꺼리고 드보라는 여성이라 꺼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때 사사는 기드온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손 정도 기드온과 300용사 그다음에 힘센 삼손 이렇게 두 명의 사사만 주로 이제 설교가 됐었는데 또 기드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아요. 의심이 상당히 많고 굉장히 의심 많은 사사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고 뒤로 가면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민족을 죽이고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삼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영웅 사사, 힘센 사사 이렇게 어렸을 때는 배웠고 가르쳤는데 이걸 이제 성인 설교를 하면서 삼손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여기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코미디를 읽는 건가? 이게 뭐 블랙 코미디인가 하는 정도로 좀 어이없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왜 사사로 세우셨지 하면서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인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은 사실 이
강간 성폭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주 끔찍한 이야기들이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 사사기를 도대체 어떻게 다루고 해석해야 될지 되게 대량 난감한 이 책이 바로 이 사사기다 보니 사실 사사기가 한국 강단에서 별로 설교되어지지 않았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2018년 책을 내고 근데 그 시기가 마침 한국 사회나 교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사기가 조금 다시 새롭게 생각되던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사기가 그러니까 왜 계속 반복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나 아니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나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고민스러운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락되는 모습. 그래서 맨 마지막 삼손 가면은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내야만 좋을지 이제 아주 난감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신학을 잠깐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사사기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사사기에서도. 근데 아니 여호수아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왜 전쟁의 이야기로 또다시 시작이 되느냐? 전쟁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사기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정복 전쟁이 주를 이루었다라면 이 사사기 전쟁은 주로 수비 전쟁이에요. 이제 내가 얻은 땅을 이제 계속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미디안들이 계속 침략을 하고 그 침략에서 이 가나안 땅을 지켜내는 전쟁들이 주 전쟁이 됩니다. 블레셋도 있고요. 주 전쟁은 수비 전쟁입니다. 물론 이제 1장이라든지 그 드보라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아직 완벽하게 그 여호수아서가 에서 전쟁을 완벽하게 마쳤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는 이만큼 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 근데 난 늙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으니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들을 나눠주고 이제 남은 땅, 너희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은 이제 각자 지파들이 알아서 차지해라. 그 땅들을 차지해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이스라엘 땅, 대세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완벽하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미완으로 마친 그 각 지파들이 차지해야 될 남은 땅들을 어떻게 이제 계속 지파들이 차지해 나가느냐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했는데 왜 계속합니까? 라고 하면은 아직 남은 지역들을 이제 각 지파들이 차지하는 전쟁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지한 땅을 지켜나가기 위한 수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의 전쟁은 두 번째는 여호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전쟁의 특징도 여호와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사사기의 전쟁도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여호와의 뛰어난 능력으로 이제 그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을 치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는 전사로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대세적인 승리를 주시는 전쟁을 여호와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은 여기서 거드는 정도가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사무엘서에 들어가서도 그 여호와 전쟁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말이 안 나오는데 사무엘서에서 요나단이나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무기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고 요나단은 사람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면서 이제 전쟁에 뛰어드는 골리앗과 싸우고 블레셋
그 진영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여호와 전쟁 전통의 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말로 신앙으로 고백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이게 열왕기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께서 전쟁에 참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전쟁이 그렇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수행되는 모습은 뭐 열왕기서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성경 구약의 전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왕이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쟁을 해서 그 수비를,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지켜내는 역할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왕이, 고대에서는 왕의 자질이 전쟁을 잘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용사의 신 하나님, 이게 이제 그 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는 것이 두 번째 왕의 임무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사기나 이런 데서 이제 전쟁하는 하나님, 여호와 전쟁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모티프를 사사기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신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신이 혹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많이 임한다. 그래서 하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신 혹은 여호와의 영은 신약의 성령하고는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혼동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서 구약에 나타나는, 특히 이제 사사기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수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딱 임하면 갑자기 뭐랄까요? 임파워, 예, 갑자기 능력을, 이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뛰어난 용사로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요걸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삼손이에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을 입자마자 막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능력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사기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라고 해도 어디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의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 어디서는 여호와의 영이 지혜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그 부사렐라와 오홀리압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받아서 성막을 완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나 이런 데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여호와의 악신도 있습니다. 악신, 여기 이제 여기 아비멜렉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 악신 여호와의 영이 그 악한 그 집단에 혼란을 줘요. 혼돈을 주고 뭐 이런 그 정신을 흐트러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제 심판에 이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뭐죠? 그 시편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 또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게 사무엘서에서 왕을 선택했을 때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보여주기도 하고,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이제 회개케 하고 하는 역할로도 나타나고 있죠. 신약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성령님으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맥락, 주어진 맥락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어떤 것이 주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여호와의 영은 이런 뜻이다라는 하나의 개념만을 가지고 주어진 본문 속에 적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영이 계속 임해요. 근데 그의 인격, 도덕성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입다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가 인격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되게 우리가 이게 뭐지?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왜 인격이 변하지 않지?라고 우리가 이제 혼돈스러워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의 성령 개념만을 가지고 이 사사기에 주어진 여호와 영을 보다 보면 우리는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사기와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여태까지 보면 맨 마지막에 왕이 없던 거로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해서 사사시대가 사사기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 예, 그래서 왕정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체계이고, 그다음에 왕정이 없으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 사회, 그러니까 뭐랄까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사회가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항변하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사기가 그렇게 또 왕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회예요. 예, 그 12지파는 사사들은 왕권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밑에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간 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견해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기드온과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왕권, 그다음에 요담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왕권에 대한 인간 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견해들을 잘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왕의 모티프는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정말 필요하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이 안에 사사기 신학 안에 어떤 논쟁이 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보면서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왕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면 다윗만 생각해요. 다윗 왕조, 다윗 그것 중에서도 이제 다윗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태까지의 어떻게 보면 왕권에 대한 신학인데 열왕기서 이제 다윗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열왕기서라든지 그 뒤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과연 진짜 왕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보셨나? 왜냐면 사무엘서 앞부분에도 보시면 왕이 처음 생기기 시작하는 그 왕을 달라 거기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 과연 거기 되게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명기에서도 보면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울 때에 이런 식의 나와요. 예, 그래서 왕이라는 그랬을 때 왕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왕의 위험성, 왕을 세웠을 때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 자체가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맞지만 왕이라는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보셨는가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와 사무엘서 앞부분을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다양하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이야기인데요. 이 정복 이야기에서 보면은 정복 이야기는
남쪽 지파 이야기 먼저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 전쟁, 그 다음에 복임 이야기, 이렇게 해서 서론의 정복 이야기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유다 지파부터 해서 쭉 이제 나열이 되는데, 이 나열 순서가요, 그 남쪽에서부터 지리적 위치입니다. 지리적 순서예요. 그러니까 지파의 우선순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리적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남쪽부터 해서 북쪽으로 쭉 그 북쪽 남쪽 지파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지파로 그 순서가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이 그 1장 1절부터 10절에서 유다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유다 전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시대부터 이제 사사기 시대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사실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아니, 여호수아라는 한 명의 뛰어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사사 시대에는 지도자를 안 세우셨는가? 후계자를 안 세우셨는가? 그래서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셨는가? 12지파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두셨는가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12지파 분권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당시에 사사 시대에 원하시는 뭐 제도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왕조, 그러니까 다윗 왕조라든지 이스라엘 왕조라는 하나의 왕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러니까 다스려지는 그런 구조에 너무 익숙해요. 그 구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지방 분권, 자치,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는 불안한 시선? 이거는 완전 뭐라 그럴까요? 뭔가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 뭐 이런 식의 사고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는 사사 시대 자체로 의미가 있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단일한 지도자를 주시지 않았을까를 이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작은 우리 가운데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승리, 내가 이 땅은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승리의 보장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 이게 승리 보장을 통해서 이 전쟁,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치르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임을 계속 이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올라갈 때 시므온과 같이 연대를 합니다. 시므온은 사실 지파적으로 유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유다는 이제 연대를 같이 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다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래서 역대기나 이런 데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유다 지파에 흡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그 아도니베섹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에게서 명령대로 올라가서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에게서 승리를 했고, 특히 이제 베색에서 아도니베섹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베섹을 잡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아도니베섹의 고백이 이렇게 딱 따옴표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아도니베섹의 고백을 잡고 어떻게 했느냐면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라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데, 요거는 이제 군사적인 무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칼을 못 잡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해서 이제 좀 잔인한 어떤 처벌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용사한테 이제 무능하게 만들어서 모욕을 주기도 하고, 그런 아주 이건 잔인한 처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은 보통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자신의 포로들이나 그 자신이 잡은 그 사령관들을 모욕 주기 위한 방법인데, 요걸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대로 썼어요. 근데 요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아도니베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들을 다 잘라서 이렇게 자기 상 밑에서 먹게 모욕을 줬는데 하나님이 예, 나한테 그대로 갚으셨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도니 베섹의 고백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악하고 잔인하고 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 인과응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 베섹의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절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신의 심판임을 아도니 베섹 스스로가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말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승리를 하고 아도니 베섹을 여기서 죽입니다. 사실은 아도니 베섹을 이렇게 살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사실 부정적인 요소들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는 진멸 명령을 내리셨죠.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해서 하나님이 진멸 명령을 내린 민족은 딱 8민족입니다. 가나안 7족속하고 아말렉 족속 딱 7족속만 하나님께서 이제 8족속만 진멸을 명하셨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진멸을 명하진 않으셨거든요. 전쟁한다고 모두 다 진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섹을 그 지도자를 잡으면 바로 뭐죠? 모욕 주지 않고 그냥 처형하고 진멸하는 게 이제 그 당시 전쟁에 있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룰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욕을 줬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아도니 베섹이 그냥 끝까지 살다 죽게 만들었던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좀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 즉 다시 말하,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는 유다인이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이 조금씩 가나안에 물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도니 베섹도 죽고 산지 남방 평지에서 승리를 하고 셋의 아히만 달메를 죽이면서 유다의 전쟁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렙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갈렙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 이게 이제 어디 똑같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에서 그대로 나와요. 이 전쟁 이야기는. 그래서 2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갈렙이 사실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입니다. 항상 유다 지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구냐 하면 갈렙으로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게 갈렙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서도 갈렙의 전쟁을 유다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 승리이자 대표 용사 가문 하면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방인 출신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렙이 가장 그 유력한 자였다라는 걸 보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이스라엘 사이는 혈통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매우 오픈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드빌 전쟁에서 갈렙은 기럇세벨을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그의 부인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취하고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악사가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남방으로 갈 때 이때 갈렙에게 셈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 본문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아버지에게 처음에는 그의 남편에게 부축입니다. 좀 달라고. 14절에 보시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그에게 청하여는 이제 누구냐면 온니엘에게 청하여가 아니라 부추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을 부추겨서 원어로 보면 아버지한테 우리 밭 좀 구하자 가서 말해봐라. 뭐 이제 온니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온니엘이 말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나서서 아버지한테 윗셈, 랫셈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남방은 그 유다 남방 그 지역 브엘세바 맨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광야 지역이라서 사실 그 온니엘하고 악사가 그쪽 남방 지역으로 가는 건 그냥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일종 일대의 군사들을 그 남방 지역을 지키러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를 이스라엘 경계를 지키러 가는 뭐라 그래야죠? 그 전 국경 지역? 국경을 지키러 가는 그런 부대인데 악사가 딱 출발하려고 보니 가서 우리 먹고 살고 그 부대원들이나 자신의 일가를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으니 아버지한테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셈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악사가 상당히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맞는 말이다. 그렇지. 어디 가서 어, 식구들을 건사하고 군사들을 건사하려면 뭐 셈이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셈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윗셈과 아랫셈. 그러니까 셈을 주면 그 딸린 밭도 같이 주는 거예요. 셈과 그 딸린 밭들을 전부 주면서 그 요구를 직접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사와 온니엘의 결혼은 갈렙이 요청을 들어줘 셈을 줌으로써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고요. 그 셈이라는 것은 또한 상징적으로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죠. 축복. 그래서 상당히 축복하고 긍정적이고 아버지도 적극적이고 딸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좋은 결론을 내고 있는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물론 이제 요즘 시대 속에서 악사 이렇게 딸을 뭐라 그럴까요? 트로피처럼 상품처럼 내놓는다고 하면 인권 침해로 이 아버지 고소 고발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시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절대 지금 시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유다 정복에서 후기 일종의 모음집이에요. 요거는 그냥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모아요. 그래서 겐 족속이 유다 지파와 동행한 것. 겐 족속은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 족속이죠. 네, 모세의 장인 족속이 같이 동행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호르마를 점령하며 처음 약속대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대로 해서 이제 점령하고 가나안을 진멸하게 되고 그다음 유다가 가사와 아스클론, 에글론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철병거는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 여기를 보시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가나안의 그 민족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 문명사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철기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고 블레셋 특히 이제 나중에 들어온 블레셋 같은 경우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나안 어떤 그래서 가사 아스클론 에글론은 그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그 드보라 이야기에서 보시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역들 가장 거기가 끝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지역들이거든요. 그 드보라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솔 지역들이. 근데 이 하솔 지역은 이미 그 북방에서 히타이트나 이쪽에서 이제 철기 문명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철병거가 존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사울 시대까지만 해도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철칼이 두 개 있었는데 그 사울 이야기 속에서 보시면 하나는 요나단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가나안 땅하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현격한 차이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칼로 청동기 칼을 치면 그대로 잘라지고 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당시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 되게 크게 발달을 하면서 그 병거, 그 당시에 가장 최고 문명의 그 철병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사기에서도 계속 철병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철병거는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가장 최신 무기예요. 뭐 탱크 장갑차보다 더 뛰어난 최신 무기를 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은 이 철병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명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아주 열악하고 무기도 별볼 가나안에 비한 별볼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을 점령한 것은 이스라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반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이 이제 유다와 같이 베냐민은 이제 남유다 쪽이니까 베냐민은 예루살렘 점령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있고 그 바로 위가 베냐민이죠. 예루살렘 점령을 실패해서 여부스 족속과 이제 함께 거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자손과 현재까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전부 이제 진멸하게 된 것은 다윗 때예요. 다윗이 이제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진멸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서 자기 수도를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점령을 아직 다 못하고 있는 모습. 근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요셉 지파의 전쟁이죠. 요셉 지파는 22절부터 36절까지인데 베델 점령이 맨 처음에 나와요. 그 점령을 해서 성공적인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델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만 이제 베델 점령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요. 네가 입구를 알려주면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입구를 알려주니까 이 사람은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라합과 달리 이 사람은 다시 도망을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그 성읍을 다시 짓게 되죠. 네, 새로운 성읍을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루스라는 성읍을 새로 만드니까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한 명이지만 그 가족이지만 진멸 명령을 불이행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진멸되지 않았던 거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여리고 성의 가나안 사람이었어도. 그러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멸 대상인데도 그 진멸을 하지 않고 그냥 협상을 통해서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전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쪽 지파의 나머지 이야기, 그나마 이 베델 정복은 그나마 조금 괜찮았지만 나머지 북쪽 지파의 성공들은 절반의 성공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은 므낫세의 정복 기사인데 거민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주는 후에 그들을 이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쓴다 그랬는데 이건 노예로 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에브라임과 스불론도 실패를 하게 되죠.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스불론 지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대세는 에브라임과 스불론이고 소수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대세는 므낫세지만 뭐 조금 남아 있는 정도 그 가운데 에브라임과 스불론 같은 경우는 가나안 사람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다음에 아셀과 납달리는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이들이 가나안 주민 사이에 거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대세가 가나안 주민이고 아셀과 납달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서 지내는 입장이고,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를 산지로 쫓아내서 골짜기를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점령해야 될 땅을 전혀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단지파는 완전히 실패를 한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단지파의 실패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정복 이야기가 이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데, 여러분도 여기에 약간 시간상의 위치들을 조금 보실 게 있는데, 지금 요 단지파가 맨 위에 나오잖아요. 사실은 단지파는 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지역쯤에 있었어요. 납달리보다 더 아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그 아모리 사람 그 지역에 있었는데, 유다하고도 조금 위에 거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사기 18장에 가면 이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감, 이 자리를 결국은 이제 지키지 못해요. 여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블레셋이랑 아모리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결국 여기를 내가 땅을 차지 못하겠으니 좀 더 좋은 땅을 찾아서 가자 하고 하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단이 맨 끝으로 올라 이주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이제 미리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결과는. 그래서 이제 단지파 이야기를 맨 위에다 쓰게 됩니다. 네, 결국 실패해서 이주를 하게 됐고, 삼손이 단지파거든요. 네, 삼손이 단지파인데, 삼손 이야기는 그 이주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주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래서 그 삼손은 그 원래 있었던 단지파 지역에서 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인 가사, 아스글론, 뭐 에글론 이런 데 가서 놀다가 특히 가사 지역 같은 데 가서 놀다가 뭐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파는 지역을 한번 옮겼습니다. 옮긴 이야기가 18장에 나오고, 결과로 이제 여기 1장에서는 결과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사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순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지만 100%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그래서 따르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약간 역사 순서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사기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역사서들 여호수아, 사사기나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들을 보시면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관점, 해석이에요, 역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기록을 마치 신문 기사를 쓰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든지 비디오 테이프로 쓰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한 일들을 다 일일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게 일일이 다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바뀌잖아요. 왕이 바뀌고 나서 그 자료들을 취사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그 새로 생긴 왕조에 유리하게 다시 역사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 역사라는 것은 전부 해석된 역사입니다. 해석된 역사가 틀렸다는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 내러티브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자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된 역사예요.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런 게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나는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도 해석된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잘 나타나는 건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서에서는 좋은 왕, 나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나누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가리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겠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시험지가 일종의 저 학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력을 높이게 했느냐, 군사력을 높였느냐, 아니면은 뭐 백성들이 밥 먹고 살기 좋게 만들었느냐 이런 평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열왕기서의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는가? 이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이고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아닌가?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아닌가? 이제 요게 평가 기준이고 요구에 맞추어서 선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앞에 악한 왕,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평가를 인정하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된 역사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제2 부흥기를 이끈 왕이라고 할 만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영향력적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왕이라고 역사적인 고고학적 자료들이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장 악한 왕. 그래서 남유다가 왜 멸망했느냐라고 했을 때 므낫세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남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평가적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사기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역사적 사실들을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고 평가적 관점을 가지고 자료들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역사들은 다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역사서를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말이 왔다 갔다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비교하면 유다 지파가 요셉 지파보다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정복에서도 훨씬 성공적인 전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도 성공적으로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 승리의 기운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점점 갈수록.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죠. 이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진 것으로 성경 자체가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먼저 물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승리하지만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고 예. 함께 했을 때는 어디든지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여호와께 묻지 않고 계속 살려주고 뭐 노예로 쓰고 그들을 계속 정복할 힘을 내지 않고 왜냐하면 여호와께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건 원래부터 이스라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하느냐 마느냐의 이슈이거든요. 이건 여호수아서부터 가지고 온 이슈예요. 근데 정복하지 못했다는 건 결국은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정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장이에요. 1장 가지고 너무 오래 제가 얘기를 했네요. 두 번째는 이제 복임인데 복임에서 이제 이렇게 점점 신앙이 약해진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사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을 질책합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 하면 무슨 죄냐면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진멸하고 제단을 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고 언약을 맺어요. 여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주로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혼을 한다든지 물패는 이제 뭐 노예로 삼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살려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뭐 통해서 계속 살려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가나안 백성을 살려두니까 가나안 종교도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종교는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을 살려두면서 가나안 제단을 계속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질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정복을 못하고 있다. 정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질책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남은 민족들은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제 쫓아내주지 않겠다. 그래서 너네들 옆에서 괴롭게 만들겠다. 가시로 그대로 두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나도 이 민족들을 남겨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울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 울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초반부라서 그 회개가 꼭 가짜 회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가짜 회개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진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대 정도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회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사사기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으면 회개를 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서 문제인 거죠. 사사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보여주죠. 2장으로 넘어가면 사사기의 이제 서론 앞부분 처음이 역사를 끝내고 사사기의 전체적인 문학적 틀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는 무시간적이에요. 무시간적으로 사사기 전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배교가 일어났다 라면서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자비가 있다가 또다시 여호와께서 이제 분노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사사기의 반복적 패턴을 보여주는데 타락, 심판, 구원, 재타락이 있죠. 근데 이 타락에서 보시면 이 타락의 가장 원인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타락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그리고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타락의 원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제사, 하나님을 버린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늘 섬겼어요. 제사도 늘 지냈어요. 세계 찾아가서 그 절기도 지내고 제사도 지냈어요. 근데 문제는 바알 신앙과 같이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예,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버리고 바알을 택했다라고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를 버린 것이라고요. 일부 일처예요. 여기 정확하게 우린 너랑 나랑은 계약을 했고 너가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 너랑 나랑의 계약은 깨진 거다. 너네들이 내 약속을 어긴 거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나만을 섬겨야 하는 유일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버렸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심판은 적의 손에 파시는데 그것도 이제 강조적으로 노략자의 손에 묻혀 그들을 노략당하게 하고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고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아주 강조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적당히가 아니라 상당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사사를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러나 이제 또다시 열조에게 속히 떠나는 것.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섬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반복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계속 반복해서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열국을 남겨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킨다면 그래서 이제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한 여기서 사사기에서의 하나님께서 계속 전쟁을 시키고 침략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나안 땅의 평화는 오직 여호와 말씀을 잘 지키면 평화가 있고 잘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계속 열방이 쳐들어올 것이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힐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만 잘 섬기게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적들이 침입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내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수단이자 일종의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려주시고 여호와를 섬겨야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국을 통한 심판을 계속 하시겠다, 징벌을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교육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열왕기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선지서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계속 교육하다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너네들은 징벌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선언이지만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냥 일상 훈련입니다. 신앙의 훈련. 잘 하다가 못하면 또 징계받고 그 징계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또 이제 또 잘못하면 징계받고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험 목적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목적, 그러니까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사사기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의외죠, 목적이.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인데, 이스라엘을 가나안화 데리는 것을 노력하면서 막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려고 하나님 매우 노력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가나안 7족속 사이에 거하고 그의 딸을 아내로 삼고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나안화 되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사기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스케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런 스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원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서론 이야기, 그다음에 사사기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아웃라인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메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온니엘 이야기죠. 이제 아까 얘기한 거처럼 중심 이야기도 이렇게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다음에 중심 이야기 이렇게 이제 구조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중심 이야기도. 그래서 악을 행함, 적의 손에 파심, 몇 년 동안 적을 섬김, 부르짖음, 사사를 세움. 중심 이야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사사에 대한 소개, 사사의 구원과 개별적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가고 에필로그에는 몇 년 동안 평안했고 사사가 죽었다, 장례를 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장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명년이 평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중심 이야기의 구조는 사사기 전체 구조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뒤로 갈수록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드보라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기드온 이야기까지 이게 착착착 잘 맞아 들어가는데 그 입다 이야기나 삼손 이야기로 갈수록 이제 점점 느슨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형식이 느슨해짐으로써 영적 상태도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들도 하나님 의도대로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느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니엘 이야기의 구조도 이제 딱 오니엘 이야기는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적에서 손을 파시고 8년 동안 섬겼고 이스라엘 부르짖었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고 40년 동안 평안했고 오니엘이 죽었다. 뭐 이렇게 딱 요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을 행한 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근데 같이 섬겼지만 화자는 열을 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자꾸만 이제 이 시대에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시대까지 바알 신을 섬기냐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다 보니까 이 바알 신을 섬겨야만 좀 더 풍요, 물질적 풍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자꾸 바알 신을 섬기려는 그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신, 맘몬이라고 하죠. 예, 그런 신의 유혹을 계속 받는데 우리만 계속 그 물질적인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은 게 아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유혹을 계속 받으면서 거기에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적의 손에 파셨는데 메소포타미아, 구산 미사다임 손에 파셨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아람 나하람으로 강들 사이의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국가인데 여기 이제 당시에는 아람 나하람이라고 불렸고 그거가 우리는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져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란 뜻인데 자신의 뜻이에요. 우리의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자면. 근데 자기 아이를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고 지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차를 해서 자신을 괴롭힌 왕을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마 요거와 비슷한 아마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어로. 근데 요거를 이제 음차를 해올 거 아니에요. 음차를 해오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그 이세벨이라는 게 그 시돈 이름으로는 뭐 공주 이런 뜻인데 그 이스라엘어로는 이세벨이 그거래요. 똥무더기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악하고 그 좋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음차하는 것이죠. 음차가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 코카콜라를 중국어로 구가구라라고 하는 거 아셔요? 구가구라. 코카콜라 여기 중국은 이제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니까 항상 그 음차를 하는데 구가구라. 그래서 입이 즐겁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가구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8년 동안 이들을 섬기게 되고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부르짖게 됐고 이제 부르짖다는 단어가 이 사사기에서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다 짜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짜크 부르짖으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인데 요 단어들이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무엘서나 뭐 이런 데서도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처져 결국은 이제 예, 바알에게 먼저 바알 부르짖어 보고 아세라도 부르짖어 봤겠죠. 그러다 안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 하나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온니엘을 세우셨고 중간에 하나가 중간에 몇 개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온니엘을 세우셨고 그다음에 온니엘이 구원했고 근데 40년 평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온니엘이 구원했다라고 얘기만 나올 뿐이에요. 그들을 예. 사사가 영의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10절에 이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게 끝입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어떤 싸움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40년 동안 평안했고 평안했다라고 하고 온니엘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사사기는 40년 평안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40년이 한 세대입니다. 사사기에서는 40년을 한 세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평안했다는 것은 한 세대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고 이 구원 사역을 경험하고 전쟁한 세대는 예,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믿고 살았다라는 얘기죠. 한 세대는 지났는데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잊은 거죠. 그러니까 또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 세대가 또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온니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 이야기의 특징은
중심 이야기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만 있고요. 그래서 언니엘 얘기는 그 성품, 인품, 성격, 인품 특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전쟁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야기의 극적 요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오니엘 이야기는 사사 이야기의 문해적 패러다임, 아까 패러다임 요 틀이죠. 요 틀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한다.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요 틀 있잖아요. 요 틀을 온니엘이라는 인물에 입혀서 이렇게 틀을 잘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문해적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마네킹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네킹은 특징이 딱 어떤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옷을 입어야 그 어떤 옷의 특징을 보여주고 그 마네킹의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그런 옷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장신구도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런 딱 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 사사의 전형적 상을 보여주는 모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니엘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사이긴 하지만 온니엘도 맞아요. 그나스 사람이죠. 네, 그나스 사람인 걸 보면 첫 번째 사사인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또한 이방인이지만 사사가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훗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에훗 설교 많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에훗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느냐 하면 잠깐만요. 프롤로그가 먼저 구조를 보면 프롤로그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적의 손에 파시고 18년 동안 섬기고 백성들이 부르짖고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얘기 나오고 이제 누가 소개되느냐 하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배경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 계속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러티브에서 플롯을 나누는 구조예요. 이제 저는 사사기 이야기나 아니면 성경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를 나누는데 저는 이 내러티브의 플롯 구조를 가지고 구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모티브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구조가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를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나눴다라고 해서 배경이 되는데 이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 사람에 대한 소개, 뭐 장소적 배경, 뭐 이런 배경들이 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단은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이 뭐냐면 에훗이 공모를 바치러 가는 것인데 가면서 칼을 오른쪽에 숨기면서 가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개는 사건이 좀 더 복잡하게 되는 단계. 근데 다시 돌아왔다가 왕에게 비밀을 얘기한다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 비밀을 얘기하겠다고 하고 절정은 에훗이 이제 에글론 왕을 죽이는 장면, 결말은 모압군 1만 명을 죽이면서 완전히 승리하는 장면, 모압군 1만 명을 죽이는 장면, 에필로그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승리하고 80년 평온했다라는 이런 구조를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프롤로그로 해서 보면 더하다라는 표현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혹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니 이스라엘은 왜 맨날 반복적으로 하지라고 하지만 이건 다음 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세대는 잊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달이 안 돼서 다음 세대 전쟁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그 시대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또 이스라엘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참 유전이 안 되고 넘겨주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사기를 보면 특히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은 모아방 에글론이에요. 에글론은 이제 송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어디를 점령하냐면 여리고 성읍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최초로 정복한 성읍이죠. 네, 예, 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했는데 이 지역의 점령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리고라는 위치가 동편 서편으로 넘어간 관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전체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상당히 괴롭히니까 18년 동안 괴롭히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르짖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구원자라는 표현과 사사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사사를 다른 말로 구원자라고 표현해요. 어떤 학자들은 사사 따로 구원자 따로 그래서 구원자는 사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2장에서 보시면 사사 곧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런 표현들을 세우셔서 그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곧 사사입니다. 이런 용어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사사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 이제 사사가 소개되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죠. 근데 이 사람 특징이 왼손잡이예요. 근데 왼손잡이가 원문으로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인데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이제 는 양손잡이를 얘기합니다. 양손잡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전통적으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해석들이 이제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역사도 조금 깊습니다. 원래는 왼손잡이라고 해석이 됐다가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왼손잡이라고 해석이 됐다가 이제 시대가 중간에 이 원문을 읽으면서 이 원문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럼 오른손이 묶여니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 라고 하면서 이제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해석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됩니다. 널리 퍼지게 됐고 지금도 아마 이 해석이 가장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연구가 되면서 오른손이 묶인 자는 오른손을 묶어서 왼손까지 사용할 수 있게 특별히 훈련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양손잡이이고 이 왼손잡이는 용사로서의 매우 좋은 특징이에요. 훌륭한 용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가 지지가 되는 게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해석이 지지를 못 받는 게 사사기 20장 16절에서 보시면 4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 400명의 용사도 전부 왼손잡이였는데 물매를 던져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오른손을 묶어서 왼손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특수 훈련을 받은 뛰어난 용사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사사기 문맥에서 맞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 고대 근동의 어떤 뭐라 그러죠? 문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해석은 지금은 이제 적절한 해석은 아닌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시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해석들이 일어난 것이죠.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요 문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야기 속에서 왜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이야기 진행상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특징이 왼손잡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저자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종기는 한정되어 있고, 예, 한정되어 있으니까 딱 자신들이 필요한 이야기만 기록을 해요. 예, 막 잡다하게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것을 역사서 저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플하게 단순하게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딱 알려줍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는 이 왼손잡이라는 정보가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이 왼손잡이가 이제 사용이 됐냐면 에훗이 이제 에글론 사절단의 대표였던 것 같아요. 에훗은 이미 그 어떤 이스라엘 그 지파 내에서 어떤 지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의 대표로 에글론에게 그러니까 이미 공물을 바치러 갔고 대표로 갔고 근데 이때 갈 때
사실 한 규빗 정도의 양날검을 준비해요. 한 규빗이면 50cm 정도 되죠.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갑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이 무기를 숨기기에 유리한 신체적 조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칼을 뺄 때 오른손잡이는 왼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고 왼손잡이는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것을 빼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칼을 왼쪽에 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통 칼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때 무기를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더라도 왼쪽 허벅지를 주로 검사하지 오른쪽은 검사를 덜 소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제 칼을 가지고 갔는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에글론의 특징은 매우 비둔해요. 살찐 송아지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죠. 전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에 칼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바치러 갔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뜨는 곳이라는 번역이 나오는데 이거는 직역을 하면 우상들이에요. 페슐레미라는 뜻인데 우상들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든 곳 혹은 우상이 있는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탁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신전이나 신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하고 또 여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자신이 에글론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있는 곳을 갔다가 거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무슨 신탁을 받은 건 아닌가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에글론 왕이.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휘 플레이가 있어요.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고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이 일이라는 단어가 다바르예요.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일이란 뜻도 있고 말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은밀한 말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비스러운 신탁을 전달할 것처럼 그 에글론은 생각하지만 사실 에옷은 실상 은밀한 일, 그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 일을 행할 예정인 것이죠. 그래서 주변을 물리치고, 근데 여기서 이 고대 당시의 은밀한 일은 주로 누가 반역을 일으키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 측근이 당신한테 역심을 품었다. 그러니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하들은 다 물리치고 왕과 에훗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몰래 들어야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훗 절정은 이제 이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장면인데 이 부분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훗의 말을 들여 일어나는 에글론은 에훗이 칼로 찔러 죽이는데 여기서 본문은 에훗이 왼손으로 칼을 빼서 에글론을 깊이 찔렀고 그 찌르면서 칼이 그 징뒤에까지 나왔고 칼 끝에는 뭐가 묻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에훗 내러티브의 절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자세한 설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설명을 자세하게 했을 때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한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오른손 왼손이 잘 나오죠. 왜 왼손으로 칼을 빼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서 뭐 찌르고 뭐 여기서 보면 자세한 설명들이 좀 나와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등뒤까지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등뒤까지 나오고 뭐 칼은 몸에 빼지 않고 기름으로 칼날이 엉겼다. 그래서 이제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름은 사실은 그러니까 대장의 찌꺼기, 즉 대변을 얘기해요. 대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면 에옷은 문을 잠궈 도망갈 시간을 벌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에옷이 나오자마자 그것과 반대로 이제 이렇게 신하들이 들어오는 장면을 통해서 매우 긴장감 있는데 그 간발의 차로 에옷이 잘 도망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옷은 단독으로 적의 왕궁에서 적의 왕을 죽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옷은 그런 다음에 성공을 하고 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그때서야 이제 군사를 모으는 거죠. 군사를 모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압과 전쟁을 선포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모압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승리 선언을 하면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되게 영리한 전법을 써요. 요단 나루를 먼저 점령을 해요.
근데 이제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사기에 있어서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먼저 요단나루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건너는 그 통로예요. 그래서 일단 서편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요단 그 강을 건너서 침략해 들어오고 요단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야 돼요. 네,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요단 먼저 딱 점령을 한 사람이 여기가 이기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단 나루를 딱 점령을 해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임으로써 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이 평안합니다. 이 에필로그에서 보시면 80년이 평안했다는 얘기는 이 에웃의 이야기는 그 한 세대를 건너 두 세대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에웃이 하나님과 얼마나 놀라운 그 승리를 했는가가 대대손손 전해질 만큼 놀라운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의 다른 사사보다 평안한 시간이 길었어요. 그만큼 에웃의 사건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래 기억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에웃의 사건이 큰 사건이었다. 의미가 큰 사건이었고 놀라운 훌륭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훗에 대한 이야기는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훗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으셨는지 아니면 설교를 많이 들었는지를 이제 저는 조금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사사기 해석 역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가 그동안은 맨 처음에 해석이 됐을 때는 그 영웅주의적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온니엘, 그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삼손 이렇게 이제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설교가 되어 왔죠. 네, 그런 설교가 되어 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무슨 전제가 있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그 인물들이 나쁠 리가 없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실 리가 없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사의 훌륭한 전만을 설교하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건 시대가 있었고 그 중세나 아니면 근대까지 그렇게 설교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파로 이제 저희까지 이제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근데 사사들의 인물을 쭉 보다 보니 이게 그렇게 설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설교는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설교가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에게 은혜 주신다. 이런 해석의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온니엘 말고 에웃은 왼손잡이 혹은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다. 드보라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쓰셨다. 이제 이런 식의 설교가 되면서 왼손잡이, 장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저희 보면 본문 자체는 왼손잡이라는 것은 영웅의 조건이면서 용이한 신체적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에훗에 대해서는 더 안 좋았던 거는 암살자라는 거, 속이는 자라는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서구에서. 왜냐하면 이건 이제 서구 입장, 뭐 기사도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이라고 하면은 서로가 이제 땅 나타나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탁 마주보고 앉아서 탁탁탁탁 우리 전쟁하자 너도 나와라 여기서 서로 이제 탁 전쟁을 땅땅땅 하다가 지면 졌다 나는 이겼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정정당당한 전쟁이지 이렇게 암살한다든지 뒤에서 뭐 이렇게 게릴라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겁한 전쟁이라고 본 것이죠. 이런 걸 속이는 것이고 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힘이 있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제국주의적 관점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이 옛날에 우리가 일제히 침략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힘이 없는 입장에서는 암살이라든지 게릴라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살자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본 해석들에 대해서 우리 요즘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자가 강자를 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전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혼자 적의 심장구에서 적의 왕을 죽이는 일은 아주 영웅적인 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연결을 해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하고 영웅적인 인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래서 우리가 에웃에 대한 평가들을 조금 다시 해보고 에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뭐. 예, 네네. 예. 잠깐 이게 공료를 내리겠습니다. 우리 한번